이 부처님의 수행법이 어떤 것인가? 이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을 모르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부처님의 수행법 이름이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빨리어로는 사띠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mindfulness라고, 이 미국에서는 존 카바진이라는 그 MIT 출신의 박사님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킨 그 명상법 이름이 mindfulness인데, 이것이 빨리어로 사띠이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마음챙김이란 말로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이 마음챙김이 바로 부처님의 수행법의 이름이다. 그리고 부처님의 수행법은 특징이 뭐냐면 차제법이에요. 차제가 뭐냐면 차례대로 우리가 그걸 빌드업 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순서대로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그런 것을 깨달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리어로는 차제법을 뭐라고 하냐면 아누빠다. 아누가 따라서란 뜻이에요. 빠다는 발이란 뜻입니다. foot. 그래서 아누빠다가 뭐냐면 발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절대로 부처님의 법에서는 비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비약이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스승이 제자한테 가르치는 참다운 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많이 쓰이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누 뿌빠. 이 뿌빠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before의 뜻이 before, 전. 아누는 따라서. 뜻이 뭘까요? 전의 것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전의 건데 요것을 따라가는 거 이제. 그러니까 전의 것 다음에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것인데, 그래서 맨 처음 이 첫 단계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첫 단계가 바로 마음챙김, 알아차림인데 한문으로는 이것을 념이라고 그래요. 념. 알아차림은 지라고 합니다. 빨리어로는 사띠가 념이고 삼빠잔냐가 지가 됩니다. 이 사띠는 마음챙김이고, 이 마음챙김은 이제 금자에 마음심자, 마음을 이제 현재에 놓는 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상을 제대로 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게 되면? 마음을 현재에 놓게 되면. 그럼 마음은 현재에 놓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사실은 현재의 마음을 놓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과거로 가서 후회하고 그 미래로 가서 걱정합니다. 그리고 탐욕을 부려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게 되면 이제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한시도 현재의 대상에 오롯하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알아차림을 생기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사띠 삼빠잔냐. 어떤 때는 사띠 하나만 쓰기도 하는데 사띠 하나만 써도 옆에 삼빠잔냐가 있는 겁니다. 항상 그 알아차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명상에서도. 그래서 이 사띠라는 것은 명상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들뜸을 가라앉게 해서 이것이 더 진행되면 사마타 위파사나 지관이 되고, 이것이 더 진행되면 사마디 빠냐 정해가 쌍수로 닦아지는 것입니다. 그 첫 발자국, 첫 번째가 바로 사띠입니다. 그럼 사띠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나중에 모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떻게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 실습을 호흡을 가지고 하면 돼요. 호흡이 이제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나가는데 들어와서 나가는 호흡은 항상 현재만 존재합니다. 현재 순간순간 그 바람이 코 속에 스칩니다. 그럼 마음을 그 순간순간 스치는 그 호흡에 놓고 현재의 마음을 놓고 그러면 호흡이 순간순간 스칠 때 그 호흡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의 느낌도 생기고 그리고 생각도 일어나고 감정도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면밀하게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거친 수준에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이것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 챙김에서 알아차림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가 우리가 살아갈 때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걸 알게 돼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해가지고 두려움이 생기면 그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리 오따빠, 이 히리가 부끄러움이고 오따빠가 도덕적인 두려움이 됩니다. 그러게 되면 우리가 나의 감각 기능을 단속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감각 기능이 바로 인드리야, 이게 감각 기능이고 쌍와라, 이게 단속인데 이 감각 기능을 단속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개를 지키게 됩니다. 이 셀라가 바로 개인데 이때 바로 우리가 대단히 도덕적인 그러한 존재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거나 다른 어려움이 있게 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을 그렇게 용서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피곤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결핍된 어떤 것이 있어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만 내가 도덕적으로 나쁜 인간이다, 이렇게 슈퍼에고 초자아가 그렇게 판단을 내리게 되면 내가 나에게 가혹한 벌을 내리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챙겨서 알아차려서 이 도덕적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알게 되고 그래서 감각 기능을 단속해서 볼 때는 보고 들을 때는 듣고 어떤 생각을 할 때는 단지 생각하고 다시 명상 대상으로 돌아와서 마음이 항상 청정한 상태에 있게 되면 그때는 나쁜 일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계를 지키게 되면 이 계를 지키면서 뭐가 생기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삼매가 생깁니다. 이 삼마 사마디인데 이 사마디가 바로 이게 정입니다. 정에 쌍수할 때 이 바른 삼매가 뭐냐면 이게 바로 선정입니다. 선정을 자나라고 하는데 이 선정 속에서는 반드시 사띠 삼빠잔냐, 이 알아차림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사마타 위빠사나, 지관, 그러니까 동요가 그침과 그리고 관찰, 삼법인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숙해돼 가지고 정해쌍수가 최종적으로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된 상태에서 삼법인 모든 존재의 무상함과 이 고라는 것은 불만족이나 그리고 불안을 얘기합니다. 모든 존재는 변하기 때문에 안정된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진동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물질이 일어나서 꺼지는 그 속도는 실로 우리가 관찰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조차도 요즘 과학자들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재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그것을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이벤트. 사건이라는 건 뭘까요? 없는 것이 일어나서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것이 또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이 물질조차도 사건으로 요즘은 규정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존재한다고 우기는 것은 요즘 과학적 사실에도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바른 삼매, 이게 선정인데 이 선정은 팔정도에서 마지막 이 바른 삼매가 정정이 됩니다. 정정. 이 정정이 되면서 이 사성제와 팔정도 전체가 바로 여기서 대단히 정교한 상태로 마무리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른 삼매를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여실직견이 생기는데 이 여실직견이란 말은 실제로 경에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실직견이 뭐냐면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여, 뭐뭐와 같이 실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예요. 영어로는 as it is. 그것이 있는 그대로. 야타라는 것은 as예요. 그다음 붓다, 이 붓다라는 것은 원래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is, 비동사인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냐나, 이게 지예요. 지. 따사나, 이 따사나가 바로 윗바사나 할 때 이것이 보는 거예요. 지견, 이 지견은 7청정에 5번부터 7번까지 5, 6, 7. 이 5번째 단계에서 7번째 단계가 지견 청정이에요. 그러면 5번째 단계가 뭐냐면 도, 비도, 지견 청정. 그러니까 도인 것과 비도, 도가 아닌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보는 거예요. 이게 5번째고, 그게 알아지면 6번째는 행도, 지견, 청정. 이게 도를 닦아가는 거예요. 이 도라는 것은 팔정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7번째는 다 떨어지고 지견, 청정이에요. 그러면 지견, 청정을 이룬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분을 깨달은 분이나 깨달은 분은 네 분인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라한. 그 예류자에서는 뭘 깨닫는가?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우다야빠야. 사모다야 담마, 니로다 담마. 생법 즉 멸법.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 견, 자아가 있다는 견해가 없어져요. 이게 바로 깨달음입니다. 자아라는 것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예류자에서 날아가고 이 아란에서는 그게 빌드업 돼서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아란은 무아를 완전하게 체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실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연기적으로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따라서 법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아라한은 몸으로 체득하게 됩니다. 그럼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진다는 것을 여실직견하게 되면 염오, 이욕이 생기는데, 염오가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disenchantment인데, enchantment가 원래 환상이라든가 뭐 황홀이라든가 그 매력이라든가 이런 거예요. 반대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마약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좋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그것을 이제 끊어내게 되고, 그 마약을 먹고 내가 가졌던 그 환상이라든가 황홀이라든가 아니면 나쁜 그러한 그 이펙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싫어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위라가는 이욕, 탐욕이 빗발한다. 그러니까 탐욕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욕심이. 그런 존재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해탈지견이 생기는데, 위무띠가, 그러니까 해탈은 다른 말로 열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해탈 열반이라고는 하지만 열반 해탈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여실직견하게 되면 탐욕과
분노. 그러니까 탐욕과 분노는 탐욕 하나만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다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 이제 분노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같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자아 쪽으로 당기는 탐욕과 자아에서 싫다고 밀어내는 성냄, 분노, 이 에너지가 없어져요. 그 왜 없어지냐면 탐진, 치할 때 치가 바로 변하지 않는 자아가 있다는 그런 미망입니다. 미혹된 망상인데 이제 그게 없어지기 때문에 탐진치가 없어진 그러한 상태를 열반이나 해탈이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알고 보는 지견, 그 깨달음에 대한 그런 알고 보기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알아차림에서 단순한 알아차림에서 시작된 것들이 이런 과정을 빌드업 해가지고 쭉 따라가서 결국에는 해탈지견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열반에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아니미따, 무상. 상이라는 것은 표상을 얘기하는데 좀 철학적 용어로는 representation, 그 표상이 말 그대로 그게 없어져요. 내가 만들어낸 그런 상, 모양다리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무원, 아빠니히따. 뭐 이렇게 소망하고 원하고 탐욕하는 이게 없어져요. 무원. 세 번째가 수냐따, 공성. 비로소 이제 열반에서 이제 공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이제 사띠를 해서 이것이 해탈지견까지 쭉 순차적으로 차례로 차제로 연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음챙김경에서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핵심 주제입니다. 여기 A8이라는 것은 A가 앙부따라입니다. 앙부따라 니까야. 니까야는 초기 불전에 나오는 경전을 니까야라고 합니다. 비구들이여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이 있을 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부족한 자에게 양심과 수치심은 조건을 부족한 것이다. 비구들의 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이게 사띠 삼빠잔냐. 이 삼빠잔냐는 보통 경에서는 삼빠자나. 이 삼빠자나는 이 현재 분사형입니다. 이 현재 분사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염지할 때 정지인데 바른 알아차림인데 그냥 지라고 해도 괜찮아요. 알아차림이 있게 된다. 염지. 그러니까 염지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지관. 마음의 동의가 그치고 알아차림이 더 숙성된 단계인데 어떤 알아차림이냐면 벌써 이 관부터는 무상코 무아라는 삼법이나 알아차림. 요 다음에 정해 마음이 극도로 안정되고 이제 지혜가 꽃피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있을 때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부족한 자에게 양심과 수치심인데 이 번역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희리가 바로 양심인데 이게 도덕적 부끄러움이고 영어로도 moral shame, 이게 도덕적 부끄러움이에요. 그 다음에 오따빠는 수치심인데 이것은 도덕적 두려움입니다. moral dread. 그것이 바로 조건을 부족한 것이다 할 때 이 조건 할 때 항상 그 조건 우리가 원인이나 조건 그거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연이라고 그래요. 인연법입니다. 어떤 것이 인과 연이 돼서 그 다음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이것이 인과 연이 돼서 그 다음이 일어나서 사라지고 이것이 인과 연이 돼서 그 다음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건데 여기 이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1, 2, 3단계는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 다음에 이렇게 결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하게 되면 이제 마음이 상당히 도덕적인 상태로 변해간다는 겁니다. 양심과 수치심이 있을 때 양심과 수치심을 부족한 자에게
감각기능의 단속은 조건을 구족한 것이다. 양심과 수치심, 양심이라는 것은 도덕적 부끄러움이고 수치심은 도덕적 두려움인데 여기 moral shame하고 moral dread 이게 있을 때 그것을 구족한 자에게 이게 인이 되는 거예요.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감각기능을 단속하게 됩니다. 이거 인드리아 상호라가 감각기능의 단속인데 restraint가 이게 단속이라는 뜻입니다. 규제 of the sense faculties 이게 감각기능이 돼요. 감각기능을 단속할 때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자에게 계행은 조건을 구족한 것이다. 계행이 있을 때 계행을 구족한 자에게 바른 삼매는 조건을 구족한 자이다. 이 감각기능이 활짝 깨어 있어가지고 볼 때는 볼 뿐, 들을 때는 들을 뿐,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 이렇게 되면 그렇게 감각기능을 단속하는 자에게는 계행이 조건을 구족하고 계행이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이 그 다음에 바른 삼매, 정, 이 다음이 바로 해가 돼요. 이 계정해라는 사막이 순서에 맞게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행이 조건을 구족해서 계행이 자연스럽게 발현돼서 계가 청정해지면 마음이 청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삼매가 대단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바른 삼매를 구족한 자에게는 여실직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이 무상하고 고이고 실체 없는 것으로 보는 이런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고 이 삼법인의 지혜가 생기면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하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고라는 것은 unsatisfactoriness,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알게 되고 그리고 실체 없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공성을 깨치게 되면서 열반과 해탈 열반을 성취하게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해나가면 이게 됩니다. 바른 삼매가 생길 때 바른 삼매를 구족한 자에게 여실직연은 조건을 구족한 것이다. 바른 삼매, 이 바른 삼매가 선정인데 잖아. 이 선정은 뭘로 시작하냐면 사띠로 시작하는 거예요. 염치. 사띠 하면 알게 돼요. 왜냐하면 마음을 현재 명상 대상에 갖다 놓으면 마음이 뭘까요? 마음이라는 것은 대상을 아는 것, 그게 마음이에요. 염지가 생기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가라앉으니까 지관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그러게 되면 마음이 극히 안정되니까 정해가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발현됩니다. 이같이 선정에서는 우리가 보통 선정하게 되면 밑에 부분 지나 사마타나 사마디만을 그 말하는 걸 아는데 이 지나 정은 절대로 혼자 작동하지 않아요. 항상 지관, 겸수, 정의 쌍수로 이렇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게 바른 삼매가 생기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생기냐면 여실직연, 그 여실직연 이것이 바로 위파사나 관이고 이것이 바로 빠냐, 해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여실직연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는 있는 그대로가 뭐냐면 무상하고 고이고 무아이고 이 삼법인으로 보는 이 조건이 구족돼서 실제로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상을 깊게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절대로 힘을 갖지 못해요. 그냥 일어나자 사라져요. 일어나자 사라지고 그것을 만약에 10만 번을 내가 알아차렸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그 생각에 내가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실직연이 생길 때 여실직연을 구족한 자에게 염호와 탐욕의 빗바램은 조건을 구족한 것이다.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법의 무상고 무아 삼법인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삼법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싫어함, 넌더리와 그렇기 때문에 탐욕의 빗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욕이. 그러니까 염오와 이욕이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게 돼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해탈, 열반의 단계로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사건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염오는 닙비다 할 때 염오고 이게 disenchantment 이 dis는 부정접두사로 많이 써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enchantm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The state of no longer feeling enthusiasm 이게 원래 열망이란 뜻인데 열망을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거예요. For somebody or something 이게 어떤 것에 대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위라가는 탐욕의 빗바람, this passion 원래 passion이 열정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수그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열정은 여기서 욕망을 나타냅니다. 욕망. 염오와 탐욕의 빗바람이 생길 때 염오와 탐욕의 빗바람을 구족한 자에게 해탈지견은 조건을 구족한 것이다. 염오와 탐욕의 빗바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 disenchantment, 매력적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in addiction, 중독에서 벗어났을 때 그때는 더 이상 그 중독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탐욕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게 바로 해탈지견이 됩니다. 이 해탈지견은 위무띠가 해탈, 냐나, 다사나인데 이게 해탈지견할 때 이 지를 이게 명사로 쓰게 되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기, knowing, 동사적으로 보기, seeing. 그래서 파옥사회독께서는 knowing and seeing이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이게 지관이란 뜻입니다. 지관. 근데 지관은 실제적으로 명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관, 지하기, 지견, 지하기, 견하기. 이게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알아가고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칠청정이라고 있어요. 칠청정. 7가지 청정인데 이 칠청정은 어디에 나오냐면 맞지마니까야 24번경 이게 영마차 교대경 영마차 교대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맞지마니까야 이게 중분대 칠청정인데 7가지 청정 이 칠청정을 펼쳐서 만든 논서가 뭐냐면 청정도론이라고 하시나요? 이 청정도론이 바로 이 칠청정을 펼쳐서 만들었는데 이 청정도론과 아비담마가 이 초기 불교, 남방 불교를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이에요. 개청정, 실라웨수띠. 개정의 할 때 당연히 심청정이 이게 뭐냐면 이게 정이에요. 그러니까 심청정이 찌따 웨수띠인데 이게 바로 삼매, 이게 바른 삼매 선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청정 홀로 일어나질 않아요. 심청정은 반드시 뭐와 함께 일어나냐면 해청정과 함께 일어나요. 해청정. 우리가 아란이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예류자부터 깨달음이 일어나는데 이게 유신견이 없어지면서 이제 무아를 체득해서 이제 아란이 되는데 아란이 되면 심청정과 해청정이 양면청정으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심청정이 뭐냐면 탐진할 때 탐욕과 성냄이 청정해져요. 근데 탐욕과 성냄은 뿌리가 뭐냐면 치. 이 치가 바로 탐욕과 성냄의 뿌리예요. 그러면 치가 없어지지 않으면 심청정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치가 뭐냐면 이게 바로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는 건 뭐냐면 변하지 않는 실체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실체가 있다는 미망. 미망이 뭘까요? 미혹된 망상이에요. 이 미혹된 망상이 있으면 어떤 것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싶고, 이게 탐욕이에요. 싫으면 밀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냐면 들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심청정은 뭘까요? 심청정은 들뜸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근데 들뜸은 원인이 또 탐진치할 때 치가 원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적으로는 개정해 이렇게 세 가지 순서로 얘기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개하고 정하고 해가 있을 때 이게 입체적이에요. 3dimensional. 이게 입체적입니다. 개를 닦아야 정해가 생기고, 근데 해가 있어야 개를 더 잘 닦게 돼요. 만약에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개를 잘 닦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선정을 닦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언어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이렇게 개정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단선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건 언어적 설명이고, 실제적으로 벌어지는 것은 이렇게 언어적 설명처럼 이렇게 리니어하게 단선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입체적으로 벌어집니다. 이 개청정 다음에 심청정 다음에 이 해청정. 그러니까 심청정과 해청정은 동시에 일어나게 돼 있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이것을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깨달음. 탐진치가 없어진 거예요. 탐진치가 조금 없어지면 예류자, 탐진치가 더 없어지면 일례자, 탐진치가 거의 없어지면 불안자, 탐진치가 없다. 그럼 이제 아라한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동시에 발생하게 돼 있다. 단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면 아까 여실직연할 때 이게 여실직연이 견청정이에요. 이 견이 뭐냐면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실하게 보게 되면 도의 청단인데 이게 도일체 고에 갈 때 이 도가 건널 도자예요. 의가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이 없어져요. 어떤 의심인가요? 이 법의 조건을 파악하는 조건이 뭐 연기입니다. 모든 것이 인연,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서 또 그것이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일어나서 사라지고 우다야바야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것만을 보는 지혜만이 있고 그것만을 보는 사띠만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수행이 성숙하게 된 겁니다.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그 연기의 법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비도, 이 도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성제와 팔정도, 이것의 이퀄 부분, 이게 도입니다. 사성제가 뭘까요? 고진멸도. 그리고 팔정도 할 때 도인데, 이 고진멸도, 이 도가 바로 팔정도고, 팔정도가 이 맨 앞에 있는 정견이 사성제를 아는 거예요. 고진멸도, 일체가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 닦는 것, 팔정도 정견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그러면 견청정이 생기고 도의 청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도비도 지견청정이 생기고, 여기 도인 것 모든 것이 일어나서 사라지니까 삼법인 무상 고 무아로 명상하는 것이 이게 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팔정도를 제대로 닦기 시작합니다. 행도, 지견청정, 그러니까 삼법인을 지혜로 닦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팔정도 자체가 사성제예요. 고집멸도, 일체가 집 일어나서 멸 사라지는 것을 도 닦는 것.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견청정이 완성되는데 이 지견청정은 깨달은 자의 마음의 청정이에요. 깨달은 자들은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청정합니다. 아는 것과 보는 것이 청정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코 무아를 우리가 체득해서 있는 그대로 보아서 열반의 특상 세 가지, 무상 아님이 있다, 모양다리가 없는 것, 아빠니 있다, 무원, 원하는 것이 없어져요. 근데 욕망을 투사하는 거 이런 거 없어져요. 세 번째는 공성, 수냐타. 이것을 열반의 세 가지 특상이라고 그래요. 무상, 무원, 공성. 이 세 가지가 이제 삶에서 청정하게 펼쳐지는 그런 단계를 지견청정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게 되면 7청정 중에서 세 가지, 도비도 지견청정, 행도 지견청정, 그 다음에 지견청정. 이 지견이 이것이 바로 붓다의 수행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견하는 건데 마지막 지견청정이 이제 깨달음의 단계다.